지난 주일에 이 땅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꺾임을 받았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꺾임을 받았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유괴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지금 아랍 사람들, 그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내 후손이다.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알라를 섬기는데 알라는 여호와가 아니고 이 달신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가장 반대 세력이 누구냐? 이슬람과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에 성경책만 봤다 그러면은, 교회에 갔다 그러면은 탈북자들이 아주 가장 무서운 형벌을 가하고 있죠. 세 번째가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복 받았다 그랬어요?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땅을 약속받았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복 받았어요? 자손의 복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무슨 복 받았어요? 물질의 복 받았지요. 장수의 복 받았지요.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모델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318명의 군사를 거느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집을 지키는 군사까지 하면은 적어도 500명의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연합군을 격파해가지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얼마나 영향력 있고 대단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크게 첫째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Right now, 영어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당장 행한다.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새벽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집을 떠나고 새벽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새벽에 이삭을 바치러 출발하고, 여러분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을 얼마나 일으키려고 혼신을 다합니다. 올인을 하지요. 기업을 일으키려고. 그리고 기업이 이사를 가면 따라가지 않아요.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지방으로 따라가고, 기업이 해외로 가면 해외로 따라가고, 기업을 따라다닌다. 기업을 따라. 우리 사람이 기업을 따라다니는 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 기업된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나안 가는 것이고, 말씀을 기업으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런 귀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해야 되는데, 맹세하려면 큰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자신을 담보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듯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내 말씀을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습니까? 예,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도 복을 받고 나도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업으로 삼아서 즉각 실행한 믿음. 두 번째는 제단 쌓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13장 4절과 15절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첫째 의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첫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토저 목사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 첫째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둘째는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일하는 자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자로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낫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세상에서 첫날이 있어도 예배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없다, 그 의미 없는 삶. 하나님의 교회 하루를 살아도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날이 첫날보다, 예배가 없는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구약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흠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사사로운 말까지도 금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해서 예배하면 우선 내 마음이 즐거움이 넘친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흐뭇하고 훈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예배 드릴 때 답답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희망이 생겨요. 훈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거룩한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등지고 세상에 다녀보세요. 아무리 좋은 곳 다녀도 허전하지요. 뭔가 귀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예배를 거룩히 드릴 때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땅에서도 높이 올려주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배를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의 영이 이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구원의 즐거움, 위로와 평강, 담대함, 소망, 꿈으로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여러 지치고 시든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니까 점점 소상하게 돼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새롭게 되며 용기가 생기며,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 정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정 집사님이 같이 신방을 다닙니다. 그 한쪽 새끼손가락인가가 약진가 새끼손가락이 꼬부라졌어요. 아마 신경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세 집을 부르면 이게 펴지는 거예요. 손이 펴져요. 그 은혜가 들어가니까 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갈 때 두 집 예배 드리고 지금 좀 펴졌어? 세 집을 보면은 이게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의 양식을 먹으면은 그 심령의 힘을 얻으니까 보약을 먹는 것 같았어. 육이 강건하게 되고 건강이 회복하게 되고 할렐루야, 시든 영혼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았는데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에 가서는 제단이 없었어요. 학자들 간에는 애굽에서 한 10년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애굽에 가서 갈 때는 아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애굽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흉년이 되니까 기근이 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자기 부인 보고 하는 말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이니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세요. 보통 연애할 때 오빠 오빠 하다가 또 아빠 아빠로 바뀌어지더만.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켰다니까 부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오빠라고 그래, 오빠라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은 거예요. 담대함이.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 말대로 애굽 왕이 사라를 뺏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고 벌을 내리지 않았다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신앙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은 꼭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예배가 없으면 이렇게 망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조카 롯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너와 함께 너무 이 지역이 좁으니까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헤브론 이거 생각하지 않고 저 소돔 땅, 눈에 보이는 소돔 땅으로 갔지. 예배가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육을 따라간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자녀 교육에 성공했습니까? 다 무너졌지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그곳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갑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살았을 때 세상의 문화가 들어가서 드라빔 우상이 들어가고 그 딸이 세상 문물에 취해서 그거 보러 갔다가 폭행을 당하고 또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야곱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내 형에 피해서 도망갈 때 나타났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은 가정이 회복되고 산업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은 예배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은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롯이 소돔 땅으로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지 않아요. 그 예배 중심의 삶,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2018년 8월 13일 밤에 강남금식기도원에 있었는데 그때 용인 우리 제1교회 소에스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 교회 장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서초동에 자기 교회로 온다. 애들 3명을 데리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갔더니 얼마나 가난한지 저 산비탈에 흙을 파고 움막집을 짓고 살더라 그래. 상당히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집사님이 교회를 왔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왔더란 것입니다. 맨발로 새 아이와 3번 버스를 갈아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장집사 이게 왜 이래? 왜 신발이 없어? 그러니까 장집사가 하는 말이 남편이 교회 가는 거 꼴 보기 싫다고 가위로 자기 고무신 자르고 애들 고무신을 다 잘라버렸다. 여러분 신발이 없으면 교회에 올 수 없지요. 그 버스 한 번 타는 것도 아니고 3번을 타는데 맨발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집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맨발로 자신과 3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집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발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나온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호소지요, 호소. 그런데 그 집사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서초동에서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100억 건물을 살 때에 그 장집사님 혼자 73억을 했다. 참 여러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파트너나 오너나 만나러 갈 때에 10분 20분 딱 뒤에 가겠습니까? 1시간 전에 가겠습니까?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긴급하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